오늘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독하고 있고 모레부터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자주 얘기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품, 덕목들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라고 부르죠. 한번 그 정도는 다 암송하시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한계가 없더라고.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도 있습니까? 꼭 하나가 없더라고. 하나가 뭔지 찾아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9개의 덕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 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5개는 외울 수가 있는데 9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5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좋아하고 선택하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다양한,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 중에서 특별히 많이 해왔던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을 사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어도 그냥 안 믿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라고 물어도 그냥 그렇게 안 하죠. 액센트가 틀리죠. 그렇죠? 뒤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믿습니까? 이렇게만 하는데, 일반 다른 교회 가면 믿음이 좋아서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많은데, 다른 교회 가면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결국 이제 이 액센트가 쉬자에 세게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확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런 표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게끔 된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양적인 성장을 급속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종교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 거예요.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제 들어왔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밀려 들어온 사람, 부흥, 그 다음에 교회 성장, 또 구원의 확신, 구원론 이런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또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감정적인 확신을 많이 강조하게 된 그런 한국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런 맥락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쭉 통독해 왔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확신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믿음이라는 건 너무 넓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되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읽었는데,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은, 믿음의 결은 뭘까요? 믿습니다는 아니에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결은 로드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면 바울은 이 하나의 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어떤 학자가 찾아봤는데 127번 나왔다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하면은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그 통치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그래서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되게 구조적인 논리와 맥락들을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입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계신, 여러분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벌써 이게 통독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거 다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이제 믿음의 개념이고, 또 우리가 이제 쭉 읽어왔던 것 중에 요한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믿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에 이렇게 톡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지면 죽고 톡 붙어 있으면 살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이거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 톡 붙어 있는 걸, 이게 전부 되게 관계적 개념, 섬세한, 되게 여성적 표현으로 구원과 믿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사실 요한의 스타일입니다. 마가복음도 읽고 오셨죠.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믿음을 가리키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내일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거기 되면 절정이에요. 히브리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거기 가면은 믿음의 영웅들, 영웅들이 하면 좀 그시기합니다, 그죠? 영웅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명단이 이제 쫙 나와요.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망과 진리를 붙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독자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넌 지옥 간다. 너는 예수님이 새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옛시대로 가는 거다. 너는 새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새 시대가 유일한 구원의 섹터가 된다는 사실을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이 진리를 붙든다면 너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이걸 붙들고 버티고 인내하고 모든 박해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어때요? 제가 지금 되게 흥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이 되게 흥분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며칠 동안 읽어오면서 좀 그런 마음 드셨죠? 그죠? 히브리서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붙들어라, 그거 못 붙들고 표리 돼서 떠내려가면 넌 죽는다. 그래서 강렬한 붙드는,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믿음의 얘기가 이제 계속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서신들을 봐왔듯이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까 믿음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결은 또 어떤 결일까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믿습니까라고 표현하듯이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는 믿음이란 걸 얘기를 했을 때 확신의 강도와 믿음을 되게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론과 연결이 되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강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등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행위구원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또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적인 확신, 감정적인 확신을 너무 강조하는 믿음의 내용만, 결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 믿음의 껍데기는 요란한데 내용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와,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막 흔들려. 내가 믿나 안 믿나. 그래서 맨날 구원의 확신만 막 고민하다가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또 고민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감정의 기반을 두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저를 젊었을 때는 그래? 믿으면 뭐 레이저 나가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통과하면서 믿음이란 거 다시 재정이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존재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늘 좀 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고백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간극 속에서 늘 이렇게 뭔가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도달하지 못한 실존의 사이에서의 간극 때문에 고민하는 자아를 늘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사실 계속 느끼가는 게 사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감정적 확신과 구원론과 연결을 해서 믿음이라는 걸 너무 몰아가서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 속에는 실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호로만 끝나는 그런 껍데기뿐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무한대로 양상해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자화상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레 읽게 될 이 짧은 책인 이틀만이면 여러분 다 읽게 될 야고보서는 오늘 특별히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균형을 잡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설교해오면서 나는 통독을 한 번도 해오지 않는데 참 불편하다, 계속 통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불편했던 분이 계시다면 모레 야고보서만 통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자,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야고보가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내 형제들아, 만일,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가 봐. 한국교회 성도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래? 그러면 계속 봅시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되게 이제 완고한 표현인데 이게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함 없는 믿음,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이제 말장난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가 딱 보니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막 믿음의 강조, 어떤 지식을 얻어가지고 지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이해한 것만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막 뭔가 하는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야고보가 그 속을 딱 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어떤 지식은 있는데 그게 성숙하지 않은 믿음인 거야.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숙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껍데기만 살짝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있노라, 이런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행함과 믿음을 대조시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울은
로드십에 관한 믿음, 마가는 제자도에 관한 믿음, 요한은 붙어있는 믿음. 또 누구 있었죠? 히브리서는 진리를 붙드는 믿음,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펙트럼 넓어요. 그중에 여러 강조점이 있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우프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전부입니다. 딱 1챕터에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뒤부터는 딱 쓸모없는 얘기인데, 아우프 트레이닝이라는 책인데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작가가 그 인간 뇌 안에 기억 장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 상식은 다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단기 기억, 해마.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측두엽. 해마와 측두엽이라는 이 두 개의 기관을 가지고 인간은 기억을 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 측두엽은 장기 기억. 이 두 개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단기 기억은 계산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들어가서 현금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그 현금을 집어넣었다가 거슬러 주고, 다음 사람이 오면은 다시 현금을 또 주고 집어넣고 주고 집어넣고, 그러다 돈이 쌓이면 모아다가 측두엽에 집어넣는 거예요. 와, 이렇게 완벽한 설명을 저는 교수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산대와 금고, 이게 해마와 측두엽인 거예요. 요 이제 두 기억 장치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돌려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지금 SBC나 뭐 삼일통도학교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세미나를 쭉 해봤는데, 매번 똑같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똑같은 강의를 매년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매년 들으시냐. 그러니까 돌아서만 잊어버린대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그 우리 기억이라는 게, 해마 속에 들어가는 기억이라는 게 길어봤자 7일입니다. 7일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해마라는 단기 기억이 많은 정보의 양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될 정보를 따로 추려서 보내는데, 이게 이제 인간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기억, 장기 기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성 기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성 기억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보통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몸으로 하지만, 그런데 이 몸에 지시를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뇌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하지만 몸은 사실 종이고 주인은 뇌가 다 내리는 겁니다. 그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를 드는 건데,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족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족구가 정식 스포츠인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족구화가 있는 것도 보고 놀랐고, 축구화가 있는 건 알았는데 족구화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족구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군대에 있을 때는 축구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족구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족구를 못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족구를 못하면 어울리기가 좀 힘든 구조거든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10년 전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울려서, 제가 그래도 생존 DNA가 아주 높은 편이라서 어울려 살아남아야겠다 싶어서 저도 족구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족구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족구와 어떤 스포츠가 비슷하냐 하면 태권이랑 좀 비슷합니다. 태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 목사님도 좀 알아들으실 텐데, 족구는 수비 공이 날라오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받으면은 다 튕겨 나가요. 약간 태권처럼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 이런 원리들이,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원리들을 제가 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혼자 몰래 공을 들고 이제 혼자 몰래 따로 연습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B급 중에서 공격수로 지금 자리매김해서 지금쯤 여러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족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스포츠라는 것도 결국에는 먼저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의무감으로 나가서 그냥 살아남아야겠다 싶어서 나가서 족구를 열심히 한들 1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지금 5년 지나도 족구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1, 2년 만에 쫙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족구를 이렇게 뇌를 써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연습을 하고 게임을 뛰면서 몸으로 이제 이 뇌로 했던 기억이 몸의 기억이 되잖아요. 1년 쉬고 난 뒤에 다시 족구를 하면 족구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몸이 기억할까요? 몸이 기억을 합니다. 기타도 똑같아요. 기타도 이렇게 막 치다가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치잖아요. 더 잘 쳐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뇌가 장기 기억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딱 할 때 이걸 확 뛰어넘게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칠 때 훨씬 실력이 많이 느는 걸.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 자꾸 제가 요즘 이렇게 뇌에 관련된 책을 많이 있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지금 한도 끝도 없이 가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애들 많이 재우세요. 잠을 잘 때 장기 기억 이걸 분류를 합니다. 애기들은 절대 새벽기도 시키면 안 돼요. 새벽기도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애기들은 잠을 많이 재워야 돼. 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운동성 기억이라는 거예요. 운동성 기억. 그래서 이 운동성 기억의 인풋 그러니까 내가 뭘 배우는 거 교과서를 배우는 거 아웃풋 실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문제풀이 7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배운다 3 인풋과 아웃풋이 3대 7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적어두세요. 이게 황금 비율. 그러니까 뭔가를 3을 배우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공부를 했다 칩시다.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와 나누고 또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대 7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구조가 9대 1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해마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장기 기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학교 구조나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예배를 듣고 설교 듣고 수요일도 와서 설교 듣고 제자 훈련하고 금요일날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저녁 예배 설교 듣고 평일에 가서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안 자라냐 그 말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성숙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 스스로가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왜 내 이거 안 자랄까? 중요한 건 이 황금 비율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행함의 중요성이 단순히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런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실천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한 분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분야고 이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웃풋이나 인풋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똑같아 믿음의 영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앉아서 듣는 만큼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고 실천하고 백날 앉아 그런 성교 간다고 성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교 한 번도 안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농어촌 선교 준장님 계시는데 그렇죠? 맨날 저기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가서 한번 백날 여기서 우리 뭐 선교적 제자 나가서 선교하면 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자 낮은 자리 가자 약한 자 챙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서 약한 자 한번 돌아보고 전화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훨씬 숙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앉아서 9라는 인풋을 받는 것보다 3이라는 인풋을 받고 7이라는 행동하는 신앙과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거나 해보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이라는 작은 정보나 작은 지식이 누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성경 공부와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걸 듣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껍데기 뿌린 믿음만을 가지면서 만족시키는 자화성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야고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2장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그래서 막 행동하자 막 이렇게 뭐 move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갑자기 오늘 또 분위기 이상하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여기 결론이 그래서 막 열심히 실천하자.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내 가진 거 다 털어서 뭐 하고 doing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15, 16절 봅시다. 아까 17절 봤죠? 15, 16절. 15,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알겠죠. 내용은 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배고프지 라면 끓여 먹어. 라면 끓여 먹을 돈이 없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15, 1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행동이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행동이 뭔지를 지금 15, 16절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 정보를 더 드릴게요. 2장 1절 가봅시다. 2장 1절. 2장 2절 봅시다.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대충 알겠죠? 내용 알죠? 부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넌 뭐 집에 가든지 거기 있든지 내 발등 상아리 있든지 집에 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환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천대를 하죠. 그게 부자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면서 2장 18절 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제 결론입니다. 이 앞에 이 회당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8절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2장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무슨 행동이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고 알맹이가 있고 실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느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형제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실천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행동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실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제 사랑이라는 거에서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3장 17절.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 형제 사랑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고 관용, 양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여러분 또 최근에 본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에서는 원숭이과에 대해서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침팬지과가 있고 하나는 보노보과가 있어요. 침팬지는 철저하게 약육강식, 서바이벌, 피라미드형. 얘들은 딱 힘으로 굴복되면 따르는 조폭 같은 애들이 침팬지과입니다. 근데 보노보는 저기 중앙아시아인가 저 완전 다른 지역에 살거든요. 얘네들 보노보 그 원숭이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물들 안에서 누군 줄 아십니까? 아기입니다. 애기 보노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애기 보노보를 암컷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암컷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수컷이고 거기 먹을 것이 좀 풍부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늘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침팬지는 딱 서열화, 힘이. 보노보는 평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이게 뭐냐면
침팬지가 아니고 보노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태생이 침팬지인 사람이 가끔 있어. 태생이 침팬지인 사람이 있고 태생이 보노보인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3장 17절에 뭐 관용, 양순, 관용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죠? 양순, 어질고 순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작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 사실 이런 태도를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지기가 쉽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에 발 빠르고, 나보다 못하거나 낮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반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형제사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형제사랑 얘기해놓고 3장의 17절에 야고보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제사랑의 덕목들, 이거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노보와 같은 성품들을 가진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실체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안에서.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1장 5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하라 주시리라. 뭘 구하라는지 알고 오셨나요? 이 구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 행함이나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별명이. 그 야고보서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편견 없고 거짓 없고 화평하게 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형제 사랑의 행함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믿음, 실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완숙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론을 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됐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죠. 결국 있어요. 사실 없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있는 걸 다시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어요. 그분을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분을 다시 구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보노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행함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참 형제사랑, 그런 착한 믿음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